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에 주신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 것에 지금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또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제, 그렇죠? 내 주제, 내 분수 이런 것을 똑바로 알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에 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부활을 15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언제 보았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지금 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형제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맨 나중에 자기는 끝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만삭되지 못하여가 뭐냐 하면요, 이 헬라어로는 에크트로마티라고 하는데, 에크트로마티 유산, 조상,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칠삭동이다, 팔삭동이다 그러잖아요. 10개월을 다 우리가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만삭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미리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뭐라는 거죠? 미숙한 상태로 태어났다. 자기가 그렇게 미숙하다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뭐 10달을 못 채우고 나왔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가 나는 그렇게 부족하다. 뭔가 미숙한 나에게 그 주님이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좀 그것을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그렇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지,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엄청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지금 사실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자로서 자기는 마땅히 형벌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뭐 적대시키지 않고 그런 짓을 안 했다, 아니면 했을 수도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기 전에 핍박하기도 하고 또 했는지, 그러면 그런 짓을 안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일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일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욕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 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것이 잘 혼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진리, 그러니까 거짓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제가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수없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잖아요. 예?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그 일생 평생 동안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런 귀한 것들을 기록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수를 더 직접적인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시간 과거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간증으로 좀 들어드냐면, 제가 한 20대지요. 20대에 아버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제가 그 아버지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게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시스기야 왕을 그렇게 15년씩 살려주신 게, 그러니까 한 5년만에도 살려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출퇴근을 거기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소원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의사가 얘기한 그 날짜에 돌아가시면 더 오래 사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일단 5년을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목적이 안 이루어져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처럼 좀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그때 마음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믿음의 그 순수한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면서 불평이 되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세상적인 길로 많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때에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죠? 제대로 믿음을 깨달았다면, 그때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야, 죽어도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고 알게 되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시련이 오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그 죄 쪽으로 가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거 다 없이 놀러도 댕기고 이제 할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아하,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때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을 만드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20대 전반서부터 아예 공부를 하고 여러모로 하고 몇십 년 동안 했으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마지막에 정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뒤집어지고 그가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길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 너무 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를 안 들어주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사무치니까 그렇게 반기를 들게 되는 거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지만 왜 자꾸 변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죠? 힘들어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미숙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런 상처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쉬운 데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깊이 간절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듣게 된 거죠. 물론 사도로 지금 인정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도 다 똑같이 목사나 성도나 사도와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그죠? 우리를 부르셔갖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사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자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흘러온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 사람이나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수를 아예 몰라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대적자, 적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시간 관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고 돌이켜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수고를 하고, 여기는 수고라고 했지만은 사실 수고도 수고지만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학문이나 배경이나 어떤 권세나 부귀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하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깊은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저부터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한 번에도 겪었는가? 내 예수님 때문에 굶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는가? 감옥을 가봤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정말로 귀한 은혜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적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진정으로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지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삶이 지금 이렇게 됐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자기에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자기의 어떤 거예요? 편안하고 안위와 같은 걸 다 스스로 버리게 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재촉했던, 그리고 그 일을 했던 그것을 자기는 수고하였다고 해요. 근데 수고했다고 하지만 그건 수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목숨까지 자기는 말이죠 내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을 주셨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땅의 것만 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된 것으로 의무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랬던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갖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됐어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그것도 창세 이전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죠. 하늘에 속한 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연속곡 같은 거를 보면서 연속곡에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천국 드라마 속에 우리가 지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건데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엑스트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연속곡을 할 때 그 주인공이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감독자는 누굴까? 감독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감독하면서 오늘 2021년도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연속곡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한가지 모이면은 물론 지금 우리가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각본대로 우리를 살게끔 이미 뭐가 되어져 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계획도 있는 거고 크게 나가면 그 사람들 전체가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하드라마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연속곡에 많은 배우들이 자기 맡은 일을 하는데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일을 뭐 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다른 사람 배역을 갖다가 우리는 사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배역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왜 왕으로다가 배역을 맡기고 나는 신하가 되고 맨날 종으로 되고 이런 배역을 맡은 사람은 그 배역을 맡은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배역을 왕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왕 배역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걸 부러워하고만 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우리가 선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간에 그 상태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이것을 전파한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일이 있으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도 나도 똑같이 이 일에 수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파했더니 너희도 이제와 이와 같이 믿게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접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배우로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주님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 배역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 배역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배역에 최선을 다하면 그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대하드라마, 그렇죠? 대하드라마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의 배우처럼 각자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성경에는 집안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런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깨끗해야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 금이다 은이다 어떤 재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릇이 깨끗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릇도 사용하는 거 보면은 1년에 한 번 쓰는 게 있고, 그죠? 자주 쓰는 게 있고 그러죠. 과거에 보면은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보면은 왜 1년에 한 번 제사 때 쓰기 위해서 해놨다가 쓰고 잘 모셔놓고 시골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비싼 거 같아도 귀한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써버리는 거니까 별로 큰 적이 아니죠. 그런데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떤 거예요? 자주 쓰는 그릇은 귀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과 같은 것은 드라마에도 주인공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엑스트라는 어쩌다 한 번 나오지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드라마 속에서 매일 나오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가장 제일 많이 어떻게 해요? 한 30분 만약에 드라마다 그러면 한 25분 이상은 주인공이 늘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크다 작다 뭐 잘났다 못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인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있나.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가고 힘들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가중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있어서 올해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건데,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산다고 하는 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기도가 아닌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거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는 30분 2021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올 한 해 너는 하나님 뭘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연속국에 맡은 담당 배우로서의 맡겨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또 우리가 그릇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냐고 말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큰 거를 기대하고 또 뭐 내가 잘 높이 적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분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거, 이것이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드라마와 같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드라마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지금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왜 그렇게 남겨두셨냐 그 말이죠. 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알 수 있을까요?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이 좋은지 모른다 그 말이죠. 고생을 해보니까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집 없던 사람이 집을 갖고 보면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나 이런 것을 말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인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아버지하고 나가는 순간, 아버지 집에서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종이 됐죠. 그죠? 돼지 열매, 돼지밥을 먹을 정도로 그것도 맘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끔 됐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뭐 먹을 것이고 부족해. 처음에 살을 때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아버지 집에 원래 살았어요.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다 깨달아보고 이제 그 세상적인 종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야?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데 머슴이라도 좋고 그냥 품꾼도 좋은데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원래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서 떠난 자가 됐지만은 그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떠나갔지만은 그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왔을 때 너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았냐 그렇게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잔치를 벌려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분을 다시 확인해주고. 그런데 그 아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버지,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들로서는 합당치 못하니까 제가 그냥 품꾼처럼 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래도 아들에서 너는 자격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 다 이렇게 하고 왔어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확실히 알고 돌아오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묻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천국에 우리가 가는 아들은 맞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떳떳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맞지만 신분은 아들이지만 우리 본질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내가 아버지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걸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그 은혜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꾼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나 그냥 이렇게 했던 저렇게 해서 그냥 떳떳하고 뭐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 무엇을 짓어서 해도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면서 나는 신분은 아버지의 자녀지만 아들이지만 나의 본분은 아들과처럼 사는 거 아니다.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해서 그냥 품꾼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 그리고 이걸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 아래서 종로로 타던 자가, 그렇죠? 우리는 죽음과 사망 아래서 율법 아래 놓여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는 가치도 없고 정말로 만삭되지 못하여 미숙아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에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할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정으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 우리가 집에서 집안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하던 이웃을 전도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무슨 대박을 맞고 복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드라마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내게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각본는 대로 하시는 감독자는 누구다? 감독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들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각본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한 해도 우리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지,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동이,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행동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올해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복음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지난번에 7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진짜 부활의 복음이 뭐냐, 이 전한 말씀을 굳게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부활의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다시 또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록하고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숭고한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기는 죄인이었었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런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다 버리고 오직 고난과 환난과 이런 역경 속에 있는 것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나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헛된 허송세월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것을 잘 바로 깨닫고 성령의 뜻을 알았다면 그때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제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개하고 또 돌이켜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었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그런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도 그 은혜대로 배은망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대적하며 죄와 더불어 살았던 지난 일들과 또 현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쉬움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해 주셔서 이제는 2021년도 한 해는 정말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